아멘.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본 장소, 그리고 맨 처음 밟아본 땅,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요즘 아주 쉽습니다. 내비가 잘 되어 있어서 주소만 치면 얼마든지 잘 인도해 줍니다. 내비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잊을 만큼 내비의 성능들이 아주 뛰어나고 거의 만능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내비도 만능은 아닌 것을 알죠. 어느 순간 데이터가 멈춘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버벅거려서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갈림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것들과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들, 가보지 못한 길, 처음 만나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내비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뛰어나게 멈추는 일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삶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발등의 등이요 빛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발걸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것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의 삶에서 풀어 주신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려가는 건 역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약 출애굽 후 2년쯤 되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보고 와라.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가본 정탐꾼들이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그 땅에 있는 열매, 과실을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의 밥이다, 우리 죽는다 하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들어가서 찾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출애굽 후 2년이 되어서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단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떠도는 시간이 38년이나 걸렸습니다.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곧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가 되었죠. 그렇게 38년이란 시간들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출생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와 또한 저녁에 주시는 고기로 그 삶을 38년 동안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아닌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요단 앞에 머물게 됩니다.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요단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은 어떤 강이었는가? 평상시에는 아주 작은 강입니다. 약 30m 폭 정도 되고 물 깊이는 1.5m 정도 내외로 흐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고 있는 이때, 그때는 오늘 15절 말씀에처럼 추수기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땅은, 그 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0m 폭이었던 그 강은 1.6km나 넓은 폭으로 강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강 깊이는 3m 내외로 높아집니다. 유속도 빠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흐르고 있는 그 1.6km나 되는 넓은 요단강의 흐름, 물의 흐름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물 유속이 빨라, 그리고 또 시뻘건 흙탕물이 흘러넘치는,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보고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수기에 흘러넘치는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안심합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다라고 여기고 평안하게 안심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라라고 얘기합니다. 건널 수 없는데,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추수 때가 아닌 평상시 때 그냥 그곳에 와가지고 요단을 건너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60만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합하면 약 200만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지는데, 그 많은 수가 그 요단강 강폭 30m 그리고 높이가 뭐 1.5m 내외인 그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토록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애굽 땅에 벌어졌던 그 10가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이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들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가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아무도 이 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면 빠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왜 건너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합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들어가기만 해라 하는데도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광야 세대는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 곳곳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 곧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한 이 광야 세대에게 놀라운 기적, 곧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적을 품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요단을 건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겠어요? 하나님, 못 건넙니다. 여기에 다리를 놓겠습니까? 아니면 땅굴을 파서 요단강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요단을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단을 넘어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 기이한 일을 지금 행할 터인데 이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지금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건너게 하십니까? 우리 건널 수 없다니까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 속에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여겨 보십시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놓는 역사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축복입니다. 믿음 없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삶에는 그것은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광야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니? 넘어갈 수 없니? 건널 수 없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건너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위기라고 여겨지는 이 철철 흘러 넘치는 물을 보지 말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가 홍해 건널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홍해 건널 준비를 하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준비가 뭐였는가 하면 성결케 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은 뭡니까? 깨끗함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과 이 깨끗함이, 성결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하고 내가 성결하게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그 시간에 뭐 공경대를 만들어서 다리를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바로 이 성결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특별하게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금해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깨끗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세인데 만나지 않지만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어려움 없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니며 여호와 만날 준비, 아니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라. 성결케 하라라고, 다른 것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배를 만들다든지 보트를 준비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누가 먼저 건널 건지 순서를 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결케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할 것, 성결함입니다. 그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 나아가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예복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함으로 그 요단의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그 장례 자리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 후에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요단강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의 놀라움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영원한 영생 천국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람 된 그 삶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 앞에 선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진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2000규빗이죠. 약 900m, 1000m,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파벨로 진을 따라서 움직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언약궤를 따르라고 얘기할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따르지 못할 그런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되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은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며 살았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모토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짊어져야 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요단 가운데 자리를 딱 서서 두 발을 딛고 서서 그 200만이 다 건너는 순간까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요단강 가운데 그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요단도 능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요단이 멈추게 되었는가를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절절 흐르는 요단강 앞에 누가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딛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한둘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먼저 앞장서서 순종의 발걸음 내디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곧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그 발을 내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 전 못해요. 그냥 휩쓸려서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눈앞에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요단물을 누가 쉽게 발을 내디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그 궤를 메고 물 앞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13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이 들어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순종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원문에서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개역 성경에는 물에 잠기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요단강에 이렇게 잠겼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어떻습니까? 이게 그 높이가 뭐 3m 정도 되는 물 깊이가 됐으니까 완전히 잠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통째로 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잠기자 요단물이 멈췄는가?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잠기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시다예요. 적시다. 적시다는 뭘까요? 우리가 그 집에서 목욕을 하거나 할 때 목욕물을 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물을 데울 때 그 물 온도를 어떻게 재봅니까? 손을 이렇게 쏙 넣어서 재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죠? 살짝 튕겨보는 거죠. 물을 살짝 튕겨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예요. 적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요단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 순종했던 제사장의 모습, 물속에 쏙 잠겼다라고 하면 우리도 못해, 우리 할 수가 없어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못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못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기다는 표현을 적시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이 말씀, 우리 개역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그냥 텀벙 들어가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텀벙하고 톡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여기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발끝으로 살짝 댄 거예요. 발끝으로 그냥 그 물을 살짝 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그 위 25km 앞에 사르단에서부터 물을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물이 다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100% 순종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못해,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이에요. 하면 그 순종이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km 이전에부터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는가 하면 길이가 1.6km 폭이 됐죠. 그리고 또 길이도 물이 다 말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너기가. 한꺼번에 건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수기에 질척거리던 그런 강바닥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것이 그들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너희 삶을 책임지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앞에 서 있다가 그 요단을 일시에 건너니까 기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라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죠. 절대 못 건너. 위협도 안 돼. 걱정할 일도 없어. 왜냐하면 절대 못 건너지. 요단을 어떻게 건너겠어 하고 그냥 평안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의 라합이 고백하는 것과 같죠.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그들이 듣자 그들이 눈으로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진 거였어요. 가나안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그들의 발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단의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가 나 여호와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어려움도 혹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있어도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고 발끝으로 문을만 다는 그런 순종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순종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첨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순종이라면 우리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갈라놓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가만히 있어 믿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너희로 하여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발끝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 요단을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요단을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죽고 믿음을 갖는 순간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떤 요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건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나안 안에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음의 그 은혜와 복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작은 순종만 하여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심령 속에 순종케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발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수정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발을 내밀어 살짝 될지라도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요단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이제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과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입니다. 귀한 예물을